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율법서 또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맨 앞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의 이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 해서 오자, 다소노예요. 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5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작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신다. 주님의 통치, 섭리라 그러죠. 창조와 섭리가 아주 짤막하게 이 5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라는 그 책의 앞부분에 1장에서 3장의 내용까지 내용이 적게 말하면 2장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부분에 기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서 어떻게 번성해 나가고 이제 죄를 짓고 이 땅 위에서 번성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세상 창조와 또 범죄함과 그리고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잘 번성해가고 성장해 가는데 그 범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참혹하든지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1000년 정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한 2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2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세가 어릴 때 20살 아니 그 전에 10살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한 20살 정도의 무렵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이 그래도 지금처럼 악한 세대의 모습을 봤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부모가 자식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강도들도 길거리든지 어디든 간에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명을 쉽게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그냥 때려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 죽은 시신을 여러 토막으로 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다 버리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이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는 사기치는 것이 쉽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정당해. 이런 식으로 사는 세상. 어린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 네 이놈들 하고 한마디 하니까 뭘 어쨌다고 당신이 뭔데 간섭에 와가지고 때려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의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 모습 보고 세상이 망했네. 마지막 때가 된 게 그런가 보네.
세상의 말종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 이후에 약 2000년 후에 노아 시대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 그랬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서 이제 노아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인간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의 11장까지만 봐도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냥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계속 연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었지만 인간의 그 혈육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보존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동물과 만든 것이 달라요. 동물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날 어제도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TV를 보면서 어느 역사학자가 나와서 그 출연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걸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제 재방송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 인간이 동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은 후에 인간 세상에 오늘날 세계의 인간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봤어요. 사람이 동물의 후손이래. 그게 이제 17세기 후반인가요? 18세기 중반인가요? 그 무렵에 영국이라는 곳에 있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되어져서 여러분들 그 곤충이 변태되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했다 이 말이에요. 변태라 이 말이에요. 변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충들 변태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알에서 번데기로. 번데기가 나중에 탈바꿈해가지고 뭐가 돼요? 애벌레, 번데기 그래가지고 이제 성충이 되는 거죠. 잠자리 같은 거 봐도 되고 뭐 또 파충류 중에서도 이제 올챙이, 개구리 된 거 이런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변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미생물에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상도 그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의 실제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사회주의 사상, 소위 우리가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저 소련 땅, 또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 땅, 중국 땅,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의 근간이 된 것이 이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으로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거는 인간은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동물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겠냐 이 말이죠. 무슨 영혼의 세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인권 해도요. 인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특히 강했죠, 그게.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시대만 해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 집안이 조금 이름 있는 사람 집안은. 아들을 먼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제 어렸을 때 시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니 자기 집안의 아들이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딸이 나왔대. 딸이 생겼대. 그러니까 야, 딸 지워버려. 그럼 아들 생기는 거야. 이런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또 그렇더라도 더 심한 건 뭐냐. 요즘에는 태아를 감별해요. 남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도 감별하면서 뭐까지 감별하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상 아이겠냐 기형이냐 정상이냐 요걸 또 감별해 태중에서. 그래서 기형아 테스트도 다 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러나 손발이 다 붙어 있는가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폐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몸의 상태를 딱 보는 거죠. 태아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기형하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려요. 생명을 우습게 보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죄악상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극에 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시켜 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형상, 이런 이 뭐 육체의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형상은 영이세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고 그 천사들도 영적 존재인데 안 보이는 존재예요, 원래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뭐 큐피트라 해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다 해가지고 아기의 모습도 나오죠. 또는 대체적으로 서양의 신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 달려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성별이 없는 뭐 그런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게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 사단의 존재들, 귀신과 악령들의 모습들은 뿔 달린 악마의 형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이라 사람들에게 사단의 존재들, 귀신들, 악령들은 무서운 존재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친근한 존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죠. 유령의 모습, 캐스퍼. 지금 우리 광주에서 한평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름이 캐스퍼던가? 그 유령의 아주 그냥 귀엽고 뭐 그냥 가까이 친근한 그런 형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 5권이 그 내용을 기초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이 선택되죠. 아브라함이란 사람.
그 후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라는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광주 시민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인구로 번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했던 팔레스틴 땅,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요즘 이제 여러분 하마스라는 그런 이 가자 지구에서 있는, 성경에서 이 가자 지구는 팔레스틴이라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원주민,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후에 나옵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근데 지금 가자 지구,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자 지구에 그 지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년도 후반부터서 200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800년도부터서 시온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땅을 다스려 돌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돈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남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본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우리나라 건국 연도하고 같아요. 그분들은 1월달인가 그때 이제 독립기념일을 이제 짓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망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한 거나 이 말이에요. 그들도 1월 달인가 48년도 1월 달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자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몰아내려고 하는데 몰아낼 수가 없어. 강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이스라엘은 또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죄로 인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되지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미 너희들은 사형이야. 영원한 멸망, 무조건 지옥으로 빠져야 돼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 그 사형 선고를 없애버리고 무죄 판결을 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줄거리예요.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알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목사로 또는 교사로 세워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군가의 권유를 위해서 나오고 끌려오기도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왔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면서 믿으라고 할 때에 그런가 할 때에 그냥 아멘 하고 믿으셔야 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몇 시간 동안 앉아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내가 몸이 이래도 나왔는데 목사님은 알가 모른가 빨리 좀 끝내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허리 아파 죽겠는데 죽으라고 그렇게 얘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어쩌든 간에 여러분 안에 더 받아들이게 하려고.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죽어서 나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만.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것도 안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자꾸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매 허리 아픈 거.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에서도 이제 오후에 볼 말씀에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야 가나안 땅 간다. 막 홍해도 갈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군대,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힘이다 하고 기뻐하다가 한 며칠 사막길을 걸어가니까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같이 길을 가다가 어머 죽겠는 거 대급박 터져버렸네, 머리 다 빠지겠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한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말이야 나도 허리 아파 죽고 다리 아파 죽겠네 이런 거예요. 이제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하소연하고 힘들다가 하는 거 한숨 쉬는 그 순간에 전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아야 될 은혜를 늦게 받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늦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숨이 껄떡껄떡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란 말이에요. 얼른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지못해서 아이고 누가 나 데리러 왔는데 나는 그냥 갈게. 그냥 가실 수도 있어. 그런 분 여러 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어떤 분한테는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이제 2년이 걸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을 조금 바란 광야라는 곳을 지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끼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이 덕흥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살펴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갈 때, 동물도 가축까지도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을 걷어가실 엄청난 재앙이 펼쳐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의 문설주 문지방의 대문 쪽이겠죠. 거기다 발라놓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은 그냥 지나갔다. 구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펼쳐지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날을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더 패스오버라 그런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 패스 그러잖아요. 01이 패스, 나한테 패스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어. 오버, 넘어가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해가지고 토해낼 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오바이트. 진짜 오바이트 영어 잘하시네. 오버 에이트란 말이에요. 음식 먹었던 것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오버 에이트. 우리는 그냥 오바이트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버란 말이 그래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설주의 문지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란 말. 우리말로 유월. 흐를 유자 월담 한다 그죠? 담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절기를 지킨 거였어요. 첫날 그래서 그게 절기가 돼가지고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절기가 된 거예요. 기념절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나올 유월절을 보내고 쭉 나올 때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한 2년을 버텼잖아요. 근데 1주년 되는 시기 때에도 이것을 유월절 안 했어요. 그동안에 뭐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법을 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집트에서 그 습관과 그 이집트의 그 어떤 제도 이런 것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 방법대로 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자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막을 마련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갈 때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만나 주시는 장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 출발 2주 전에 요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이제는 영원히 너희들이 해년마다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6월절을 보내기 전 2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불평불만하다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지쳐서 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례식을 거행하다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킬 수도 있는데, 즉 초상집이라든가 또는 먼데 여행을 갔다든가 그랬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6월절 그 기점에는 못 지키더라도 다음 절기에 한 달 후에라도 지켜라. 반드시 이 일을 해라. 거기에 맞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첫 번째 6월절 때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집안 안에서 길 떠날 차비를 다 하는 거예요. 짐도 싸고 또 옷도 입고 지팡이까지 짚고 허리띠도 메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떡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같이 잡아먹고 그 고기를 먹고 또 쓴 나물을 먹는 걸 일을 했어요. 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이 무렵에 이스라엘 날짜로 보면 우리 날짜가 3월, 4월이에요. 매년 이 3월, 4월에 이제 부활절이 음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정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월달에 됐다, 4월달에 됐다. 좀 늦어지면 5월 초순에 나오기도 해요. 3, 4월의 이 기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찬송가에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많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6월절 때 온 인류를 향하여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냈던 6월절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부활절 절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 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부활절은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3일 되고는 내가 결심한 것도 그냥 흐트러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요. 사람들은 금방 내가 결단하고도 요 문 밖으로 나가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더만. 자꾸 잊어본다고. 자꾸 잊어본다고.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잊지 말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성실하게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절기의 가장 핵심이 된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뭐 초상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부정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6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에 그것이 다 해소되고 나서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갖고 제사장이 너 정결해 이러는 것을 허락을 받고 나서 6월절 예배를 또 절기를 그리고 예물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 나 그때 참석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그게 아닌 겁니다.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큰 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을 불래요. 그 나팔을 신호를 따라서 출발하고 또 어떻게 몇 번 불면 1대, 2대, 동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 진치고 있으면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 서, 북 이런 순서로 해서 각 그 12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출발하고 나팔을 쑥 불면 한 번 불면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 다 했다가 2번째 불면 이제 길게 부르라 짧게 부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동쪽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불면 남쪽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불면 서쪽 4번째 불면 북쪽 이렇게 질서 있게 착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냥 와 하고 나오지 말고 질서 있게 다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부르시는 각 선교회별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아 나와 얼른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전화해가지고 맥장 부르요 하고 나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오세요. 나는 그 선교회 아니요? 나 노래 못 부르게 아니요. 노래 부르고 말고가 아니라 그 찬양과 함께하는 중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모습인데 뭐 대단한 거 보여줄 거 뭐 있다고. 그거 보려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교의 순서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서 연락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정도로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불러보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디 뭐 대단하신 분 만나시러 갈 때는 다 치장하고 나가더만 심지어 투표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예쁘게 하고 나가더만 다.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 혹시나 좋은 남자친구 한번 만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굳이 인사 안 해도 돼요. 요 분들한테 앉아있는 분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니까 차라리 하려면 앞으로 돌고 인사하세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런 부분이라도 준비가 되어야죠. 질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처럼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는 질서 있게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질서 있게 교회 안에 이 직분도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만약에 계급이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식법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설 수가 없지. 진짜 계급은 부모인데 부모의 계급을 가지고 눌러버려서 어이! 박 목사! 똑바로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때가 이렇게 하니까 꼭 그 박병춘 집사님의 목소리 같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절기들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식상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 자꾸 전달해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가 그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풀을 뜯어먹으면서 4번이나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그 몸에 엄청난 영양소가 되어져 가지고 덩치가 그렇게 크고 힘이 센 거예요. 우리의 영양소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침하고 자꾸 섞어지고 위에 가고 섞어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를 영육 간에 강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모든 절기에 참여하고 특히 또 이런 예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런 예배 모범으로 만들어진 모든 예배의 일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